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아가서 2장 13절부터 에스더 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연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17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위기나 질병, 경제적인 손실을 맞는 그 위기나 실직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위기들을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문제, 중요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었을까요? 그 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상황은 황금 같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사촌지간이었으며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길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왕후와 왕후의 사촌으로서 무난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경의의 표시로 모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하만은 분노를 느꼈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죄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께 끼쳐야 되고 유대인들까지 다 죽어야 마땅하다며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자라는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왕국이 무너진 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백성 전체가 죽게 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일주일 명월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들은 이때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 첫 번째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에스더 4장 1절과 3절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지방에 이르되 유다인을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 두 절에는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재를 뒤집어 쓰고 세 번째, 대성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위기를 직면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위기를 직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걷다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향 속에서 방향에 건장한 남성끼리 싸움을 벌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기가 가득하신 분들은 멈추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112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는 112에 전화를 해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떨어진 유대인들의 죽음, 거부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사건을 접수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 선다면 이렇게 대처하기 원합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건장한 남성들의 싸움을 나의 힘으로 말리려고 끼어들게 된다면 물론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아비규환이라면 말리는 우리까지도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고 다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2에 전화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싸움이 중재될 수가 있죠.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그 사건을 접수합시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세상의 힘을 빌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맡아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직면하자마자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처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두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더서 14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 위험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선 에스더야,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부탁 좀 해줘 라며 유대 민족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만약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너의 가족은 위험할 수가 있어. 에스더야,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내고 찾아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고백되어 있는 드라마틱한 기적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시작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순양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 장면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합시다. 우리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여 위기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찾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지막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서두에 함께 읽었던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촌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시녀들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죽을 각오를 해야 했을까요? 이 시대에서는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왕후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게 된다면 큰 엄한 벌을 받게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본인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죽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태도, 위기에 대한 마지막 태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계산했었더라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무리하게 찾아간다면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억했었다면 절대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왕에게 나아갔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는 에스더는 그 믿음의 결과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잘 설명했고 유대의 백성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11장 6절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위기 속에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움직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제목은 당신과 VIP들은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종들의 싸움 앞에 섰을 때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싸움을 즐겼던 사람이었다면, 매일 분냄을 즐겼던 사람이었으면 습관적으로 몸이 튀어나가 그들을 말리던가 싸움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112에 신고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 사람들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자마자 옷을 찢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기도했던 삶,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위기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겪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 천국을 모르기에 죽음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VIP들을 전도해야 할 이유, VIP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품은 VIP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VIP들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VIP들이 되기를 함께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 함께 하심, 그 동행하심,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천국이라는 그 안식이 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불러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힘써 전할 수 있는, 힘껏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위기가 찾아오는 그 증명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만 그 천국의 안식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VIP들도 천국의 안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수필 목사님과 찬양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이 임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며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사역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5번째,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